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700년 즈음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누구인가, 그분이 어떠한 모습을 가지셨는가, 그분이 어떠한 인격으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사실까를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어제 살펴본 대로 예수님은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를 가지셔서 곤핍한 자를 말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참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리 양심을 깨우치고 선지자들을 동원해도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학자의 입과 학자의 귀를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그 일을 한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살펴보았던 것은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침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지 않으면 예수님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 힘들었다라는 사실, 그래서 아침마다 하나님이 깨우쳐 주셨고 그 깨우침을 가지고 예수님도 많은 곤핍한 자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이 하나가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당신의 뜻과 말씀을 아침마다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거역지 아니하고 뒤로 물러가지 않았다. 이런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했습니다. 우리만 이 세상을 살고 우리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는 이처럼 예수님도 어려웠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을 했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내 자신을 쳐서 복종을 시키지 않으면 우리 자신이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죄에 넘어지고 마귀의 계략에 넘어져서 많은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사실, 예수님은 그만두고 싶었고 뒤로 물러나고 싶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서 우리가 발견되어집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처참한 상황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게 예수님의 육신적인 모습에서 오는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결국 예수님은 거역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결국 그렇게 복종하시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셔서 십자가의 길을 완성해 내는 그 장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힘드시지요? 참 믿음이 내게 큰 도움이 안 될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믿음이 과연 세상에서 내가 사는 일에 있어서 과연 도움이 되는가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침마다 깨우쳐 주셨던 그 예수님을 향한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되어서 믿음의 길에서 승리하고 그 모든 시험들이 오히려 변하여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하고 더 성숙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 그 일에 기쁨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권면드립니다. 오늘 이제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6절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등에 채찍이 가해질 때 마지막까지 등을 대고 있었습니다. 결코 등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좀 봐달라고, 살살 때려달라고 사정하지도 않고 묵묵히 등이 뼈가 드러나고 살점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그 감내할 그 사실에 대해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해 놓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이야기일 수가 없어요. 700년 전이라고 하면, 지금부터 700년 전이라고 하면 고려 중엽 시대입니다. 그때 우리에 대해서 누군가가 예언을 했다고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살 거고 이런 고통을 당할 거라고 예언을 했다고 합시다. 예언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예수님의 수염을 쥐어 뜯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아침마다 수염을 이렇게 깎고 나오지 않습니까? 저도 수염을 안 깎고 나오면 뭐 이렇게 계속 길었으면 이만큼은 길어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의 수염을 뽑았어요.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수염을 길게 하면 손주들이 할아버지 이게 뭐야 하고서 이렇게 잡아 당기기도 하고 이랬지만, 그런 차원하고는 틀린 거죠. 여러분, 수염은 권위의 상징 중에 하나지요. 그런데 그걸 다 뽑아버렸어요. 그때도 예수님은 당신의 뺨을 옆으로 돌리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어떻게 얼굴에 침이 뱉어지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얼굴을 숙이지를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얼굴에 누군가가 침을 뱉는다고 합시다. 여러분의 얼굴을 바라보며 인상을 쓰고 여러분에게 온갖 얼굴에 막 그 표정을 담아서 여러분을 뭉갠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이 가끔씩 이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우리 목사님은 나를 안 봐요, 내가 싫은가 봐요,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나가면서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쫙 차례대로 하는데 이쪽 성도가 먼저 나한테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사를 평소에 좀 다르게 이게 손을 좀 잡았던 손을 좀 빨리 놨더니, 아, 목사님이 나를 너무 무시해, 돈 있는 성도만 좀 좋아하고 이런 말들 있잖아요. 여러분, 전혀 무시하지 않았는데도 나를 무시했다라고 내가 느낄 때 그때도 내 속이 상하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장차 올 그리스도의 얼굴에 수욕을 가하고 침을 뱉는다, 그리고 그 뺨에 수염을 다 잡아 뜯어버린다. 그런데도 그분이 얼굴을 돌리지 않을 것이다. 그 뺨을 그대로 대줄 것이다. 얼굴을 가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께서 왜 이렇게 수욕을 참고 고통을 참고 등에 채찍이 가해져서 뼈가 드러날 정도로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는데도 불구하고 왜 등을 피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물들은 소나 양이나 모두 조용했습니다. 그 희생제사를 드릴 때 얼마나 조용했는지 모릅니다. 성전의 구조가 지성소가 있고 또 밖에 외성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밖에 뜰이 있고 그 뜰, 성전으로 들어가는 그 뜰 앞에 물두멍이 있고 손을 씻고 그 손을 씻는 바로 앞에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짐승을 잡아서 막 이글거리는 숯불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의 행위가 얼마나 엄숙했는지 몰라요. 아무 소리 나지 않습니다. 막 지글지글 끓을 때 하나님께서 내 죄를 다 태워버리신다. 그리고 그 앞에서 그 모든 제사가 끝날 때까지 다 엎드려서 자숙하면서 기도합니다. 좀 엄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조용하고 엄숙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모두 그 제물들을 죽여서 드렸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양이나 염소나 소를 그 자리에서 산채로 린치를 가하고 산채로 칼을 들이대고 잘라내면서 만약에 제사를 드렸다면 성전은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1년에 몇 번씩 무슨 장례가 나든지 또 결혼 대소사가 있을 때 돼지를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돼지 한 마리를 잡는데 온 동네가 떠나갑니다. 뭐 그 꾀꾀 때는 목에 칼을 들이더니 목을 막 하고 막 그 처참한 장면 속에 돼지가 막 꾀꾀거릴 때 막 귀를 막아야 되는지 눈을 막아야 되는지 그 결국에는 이제 눈도 막고 귀도 막고 이제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 처참한 장면을 안 보려고 하면서도 궁금하니까 이렇게 해놓고도 이렇게 사이로 다 보고 귀는 틀어막고 지금도 돼지 멱다는 그 소리가 제 귀에 쟁쟁할 정도로 여기에 박혀 있습니다. 성전에서 만약에 이렇게 산채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그러면 성전은 완전히 아수라장판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쫙 하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순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잡는 그 시간에는 소리가 나지만 짐승을 딱 잡아가지고 각을 딱 6등분을 해가지고 그걸 딱 올려놓을 때는 조용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그럽니다. 개를 먹지 마라. 어떻게 개를 먹냐? 그렇게 떠들어대지만 그들이 실제 마트에 가서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살 때 그 자리에서 소 잡고 그 자리에서 돼지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닭 잡아가지고 한번 그 고기 갖다가 먹어보려고 하세요. 그러면 고기 먹을 사람 하나도 없고 뭐 개가 어떻고 그런 얘기 절대 못할 겁니다. 왜? 우리가 마트에 가서 먹는 고기는 그것은 소가 아니에요. 이건 소고기지. 이건 돼지가 아니에요. 돼지고기지. 이건 닭이 아니에요. 닭고기지. 제품이에요. 제품. 제품으로 포장되어 딱딱 멋있게 아주 젠틀하게 딱 올려져 있으니까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딱 먹으면서 어떻게 개를 먹어? 그 사랑스러운 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개를 먹자고 지금 선동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것과 안 보는 것 차이 그 과정이 이걸 못 들여다보니까 인생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 잡는 것보다 소 잡는 게 더 불쌍해요. 개 잡는 것보다도 돼지 잡는 것보다 돼지 잡는 게 훨씬 막 비참하고 더러워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왜 이렇게 횡설수설 이렇게 짐승 잡는 얘기가 시끄럽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핵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산제사 드리는 십자가의 현장이 예수님이 묶여서 뺨을 주먹으로 때리고 막 그냥 손바닥으로 치고 얼굴에 수염을 쥐어 뜯고 얼굴에 침을 사람들이 막 뱉어대는 그때부터 예수님의 수욕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박석에다 딱 묶어놓고 채찍으로 묶어놓고 막 후려갈길 때 그 고통 속에서도 예수님은 가시말리건을 쓰고 그리고 이 손에 그 못이 들어올 때까지도 예수님은 묵묵하게 당신의 수욕을 참아내며 가만히 있습니다. 마치 죽은 재물처럼 예수님이 조용하고 엄숙하게 그러고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산채로 하나님의 아들이 재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죽은 것처럼 그것을 참아내고 그것을 감내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묵묵하게 참으신 겁니다. 당신의 자존심과 당신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 일에 대해서 만약에 당신 때문이라면 예수님도 참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 때문에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나 같은 인간 말종을 위해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더럽고 추악한 인생의 쾌락과 탐욕을 위해서 나를 망치고 내 자식을 망치고 내 남편을 힘들게 하고 내 아내를 불행하게 만드는 인간의 그 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지만 죽은 듯이 십자가에서 기꺼이 제물 되셨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잘 몰라요. 내가 어떤 허물과 죄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괜찮은 줄 알아요. 좋은 옷 입고 사람들 앞에서 씩 웃고 있고 그리고 좋은 모습만 보이니까 우리가 서로 괜찮은 줄 알아요. 여러분이 제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근데 저를 잘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다 괜찮은 것처럼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털 같은 그 가는 죄,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그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불행하게 될 것도 예수님이 알고 계시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뭘로 구원해요? 은혜로. 우리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구원하셨다.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함. 은혜도 카라이고 풍성함도 카라요. 다 원어를 보면 은혜도 풍성, 카리스 카라, 이것도 풍성하다도 카리스 카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산 제물이 되시면서도 묵묵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은혜, 그 공짜. 이 카라라고 하는 말이 은혜라고 이게 번역이 돼요. 근데 1차적으로 은혜입니다. 2차적으로 공짜라는 뜻이에요. 3차적으로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말의 의미는 공짜다, 그리고 기쁨으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슬픔을 당하셨어요.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그 신성하고 거룩하고 존귀한 그 목숨과 생명과 그 육체를 우리를 위해서 찢겨지고 걸레짝처럼 찢겨지고 상하고 그 존엄하신 얼굴에 우리 대신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여러분, 이 사랑할 때, 이 사랑이 드디어 우리 귀에 들려지기 시작할 때, 이것이 드디어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굳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거 왜 안 해주세요? 내 인생에 갑자기 어떤 불행이 딱 찾아옵니다. 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건강한데 왜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이런 병들이 찾아오고 이런 아픔들이 있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나 내 아픔의 크기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수욕과 고난을 드디어 조금씩 알기 시작하면 내 마음에서 이 원망과 이 반항하는 이런 마음들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는데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자꾸 묻기 시작하면서 우리 자신들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당신의 몸에 담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당신의 몸에 담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보배로운 몸을 깨트려 버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입은 학자의 혀가 될 수 있었어요. 여러분, 학자의 혀라고 할 때, 학자의 혀와 학자의 귀라고 할 때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학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고도의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 정교한 논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착각하죠. 그런데 성경에서 학자의 혀를 그렇게 쓰지 않았어요.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에 공부를 하는데 온갖 고급스러운 용어를 남발하는 교수님들에 의해 때문에 더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의 이야기는 알아들을 수 있겠는데 학자들은 목사님들이거든요. 우리 총신의 다 그 교수님들은. 근데 이 양반들이
자기의 지식들을 뽐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라틴어를 갖다 거기다 붙여가지고 막 쓰고 이러면서, 한자는 내가 잘 알아들어요. 한자는 좀 많이 하니까. 그런데 막 라틴어를 갖다 놓고 뭐 영어에서 예를 들어 뒤에 그 끝 음절을 빼고, 라틴어는 원래 그 생 언어거든요. 모든 언어의 출발이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라틴어가 최고 종점에 있어요. 그 라틴어를 배워야 돼요. 라틴어가 엄청 어려운 학문이거든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막 레포트를 막 주고 또 막 무슨 자료를 주면 막 라틴어를 가득한, 실력 있다가 아니라 느껴지는 게 뭐냐면 짜증난다 이게.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설교 들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쉽게 알아듣지요. 대부분이 알아들어요. 잠이 와요, 안 와요? 잠이 오는 사람은 수면제 먹은 사람들이고. 어쨌든간 학자의 혀는요, 알아듣지 못하게 고도의 논리와 어떤 정교한 언어만을 딱딱 사용하는 사람이 학자의 혀. 이건 세상적인 거예요. 정치인들이 얼마나 말들을 화려하게 합니까? 근데 그 말들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말만 하면 다 거짓말이고, 말만 하면 다 자기 이득과 사익을 챙기려고 하는 당약 이런 것들 다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에 학자의 혀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학자의 혀는요, 정교한 논리나 고도의 언어, 화려한 수사를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랑의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 학자는 어렵게 말하지 않아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동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말이 가슴에 새겨져요. 저는 제 인생에서 최고의 학자를 만났어요. 제가 그 학자로 인해서 제가 사람이 되었어요. 그 학자는 우리 어머니죠. 우리 어머니가 먹어야 산다. 엄마, 나 이 보리밥 싫어. 나 쌀밥 먹고 싶어. 야, 그래도 이거라도 먹어야 돼. 언니, 나 밀가루 싫어. 나 국수 싫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툭 떠올리면서 먹어. 그럴 때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내 새끼가 싫어, 보리밥 싫어, 나 밀가루 싫어, 나 국수 싫어. 그럴 때 우리 어머니 가슴이 얼마나 찢어졌을까. 그런데 그걸 몰랐어요. 청산 과부가 되어서 6 식구 먹여 살릴 돈도 없고, 그래서 막 그 차디차디 추운 겨울에 생선 깨짝 짊어지고 이장 떠들고 저장 떠들어서 그 허리 휘어지도록 그 고생하면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고작 끓여줄 게 없으니까 밀가루 해가지고 수제비 떠가지고 있었더니 싫어 했을 때 우리 어머니의 입에 이놈의 새끼 나간다, 먹지마, 이게 아니라 먹어야 돼, 먹어. 그러면서 어머니 눈물을 저는 기억해요. 우리 어머니는 학자열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언어를 구사하고 있어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등이 다 찢겨지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시고 수염이 다 뽑히고 십자가에서 처참히 손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이 돌아서 막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당신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은혜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이 다 보여주신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학자의 귀입니다. 이 새벽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에게 은혜이고 공짜이고 기쁨으로 오신 그분의 사랑, 그 사랑 앞에서 여러분 감격하시고, 혹시 내가 아직도 그게 들리지 않는다, 먹고 사는 얘기, 경제 얘기, 세상 떡 얘기, 난 그게 더 중요해, 혹시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가득 차 있다면 여러분의 몸뚱이를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있으면 썩어 문드러질 몸뚱이입니다. 건강, 젊음 다 지나가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70년 후, 80년 후에 여기 계실 분 거의 없어요. 그 본질을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늘 또 감격하며, 주님, 이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이 새벽도 이런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셔서 승리하시고 행복하시고 감격하는 이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